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5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역대하 8장 15절부터 15장 8절부터 15절까지. 자, 모두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 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오늘 하루, 오늘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평안과 또 필요한 대로 좋은 문들 열어주시고 또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집을 떠나서 유학하든지 또는 군 복무 중이든지 또는 타지에 나가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평안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그 아사 왕에게 대한 그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이란 말은 전체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왕국, 남왕국 이렇게 갈리는데 북왕국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남왕국의 이름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런 말을 쓸 때 성경을 이렇게 이제 읽으면 거기에 이스라엘이란 말이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쓰여서 그거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전체로 말하면 이스라엘, 그리고 또 나눠진 걸로 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여기에 모든 왕들을 전부 다 합치면은요, 그 왕들 중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왕으로서 직무를 감당한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범죄한 길로 간 그런 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한 왕들, 그 사람들 중에서 아사,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분은 빼어나고 그 다음에 눈에 띕니다. 눈에 띄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아사 왕의 어머니, 보통 하는 말로 태후라고 하죠. 근데 어머니가 우상 숭배하고 연관되니까 태후를 폐위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그 조선시대 거기 역사를 보면 가족 사이에 피를 부르는 싸움도 일어나고 이건 굉장히 많죠. 근데 어머니를 폐위하고 또는 어머니가 억울하게 폐위된 것 때문에 아들이 복수하고 이런 얘기들 많죠. 연산군 같은 경우에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나중에 복수를 하고 이런 거 대표적이죠. 세계 어느 나라나
그 왕가의 가족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 등등 이런 거는 뭐 인간 역사에 어디나 다 있죠. 근데 이제 아사가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하니까 태후의 자리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그 상황이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어쨌든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이 아사는 눈에 띄어요. 눈에 띕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사는 왕으로 통치할 때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삶의 마지막까지 그 순전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솔로몬보다 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말씀에 보면 이 아사 왕이 마음을 굳게 정하고 그리고 온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결단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철저하게 결단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경배를 올리는데 그때 제사에 쓰인 그 제물들이 여기에 나오는데 11절에 보니까 소 700마리 그리고 양 7,000마리를 여호와께 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솔로몬의 1,000번제 이런 얘기를 하지요. 솔로몬의 1,000번제가 제가 그거를 역사적으로 이렇게 뒤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에서는 1,000번제 그게 굉장히 아주 유명해요. 그죠?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1,000번제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또 교회적으로 그런 거를 하는 교회도 있어요. 대개 그럴 때는 매일 하루 이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00일 그러면은 사실은 뭐 3년이 이게 뭐 다 되잖아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어떤 제목 하나에 대해서 아주 정성을 들이고 그러는 거지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그렇게 제물을 드렸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제물을 1000마리를 드렸다. 아마 그 얘기일 거라고 학자들이 다 보죠.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다기보다. 물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돼요. 그는 백성들은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이 아침에 번제 드리고 저녁에 번제 드리고 그래서 이건 항상 드린다. 그래서 상번제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제사장만 드리는 거죠. 그렇게 드리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솔로몬의 1,000번제는 그거는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된 걸로 보는 거죠. 물론 그렇다 그래도 성도들이 뭐 매일 하루에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번제에서 3년 동안 어떤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게 뭐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참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그 한국교회에서 보통 그렇게 하는 1,000번제 하면서 그게 한국에서 생겼나? 아니면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전에 언제 있었나? 그건 제가 추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1,000번제, 뭐 1000일 동안 하든 또는 각별한 마음으로 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기도 제목을 간절히 아뢰고 이거는 참 귀한 신앙의 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맥락에서 보면 1000마리의 예물을 드린 이제 그런 제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1,000번제보다 다윗이 솔로몬 전에 아버지잖아요. 다윗이 또 제사를 드리는데 보면 솔로몬보다 1,000마리보다 더 많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는 솔로몬 이전에 이미 다윗 왕 때 이미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뭐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아사 왕도 보면 뭐 제물을 드린 짐승 제물의 숫자로만 보면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로 제물을 드렸다. 그러니까 훨씬 더 대단하죠. 그죠?
하여튼 드리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솔로몬의 1000번제가 무지무지하게 유명한데 사실은 제사의 규모나 또는 제사의 정성으로 보면 솔로몬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있었고 솔로몬 다음에 더 엄청난 제사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역대하 15장 11절에 소 700마리, 양 7,000마리, 여기에 7자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유대인들 숫자에서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1000번제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사의 7000번제 이렇게도 사실은 제목을 붙일 수가 있어요. 아사의 7000번제. 그래서 한번 우리가 우리 기독교적으로 훈련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생각도 들지만 너무 길죠. 그렇죠? 1000번째 그러면 3년인데 7000번째 그러면 21년 동안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겠죠. 어쨌든 이 아사왕이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이 이렇게 참으로 지극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제사 드리고 그렇게 됐던 동기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하자면 7000번째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를 했을까? 이게 8절에 나오죠.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그러니까 그 15장 1절부터 그 위에 나오는 건데요. 오뎃의 아들 아사랴. 이 아사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오뎃 가문의 아사랴, 이 선지자가 왕한테 또 지도자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게 바로 2절 이하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야 그래야 너희가 사는데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려면 너희가 그를 찾아야 한다. 간절히 찾아야 한다. 구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사왕이 이 말을 듣고서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해서 실천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아사왕이 이 준비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소 700마리, 양 7000마리인데 그거를 오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신하들한테 명령해서 야, 내일 제사 드린다. 이렇게는 안 했을 거 아니겠어요? 또 거기에 백성들이 쭉 다 모였는데 예루살렘에 다 모았는데 그게 요즘처럼 SNS 그걸로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그러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어제 저녁 때 보니까 국가 재난청가 여기서 긴급 문자가 저는 휴대전화를 보통 완전히 무음으로 진동도 없이 그냥 완전 무음으로 해놓는데 근데 갑자기 삐삐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아니 이게 웬일인가. 재난 문자 처음 받아봐요. 성동구 쪽에 비가 많이 내려서 산사태의 위험이 있다. 그런 재난 문자가 오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렇게 그냥 쫙 문자 보내면 다 끝나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등록되어 있는 전체 성도들에게 일시에 문자를 쫙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파발이 달렸을 것입니다. 왕이 특별 명령을 내리면 이 파발꾼들이 말을 타고 막 달리는 거죠. 빨리 전하기 위해서 좋은 말들을 이렇게 일정한 거리마다 파발 그 역을 설치해 놓고 말을 잘 타는 사람들이 말을 타고 전속력으로 달리는 거죠. 그리고 말이 전속력으로 달릴 일정한 거리 거기서 딱 내려서 그 다음 말을 바꿔 타고 또 전속력으로 달리고 이게 이제 옛날 파발 제도잖아요. 몽골 시대에는 몽골이 그 통치한 그 땅이 인류 역사상 제일 넓다 그러죠. 근데 몽골 전역이 그렇게 파발 제도로 연결이 돼 있었다 그래요. 그거를 생각하면 참 대단해요. 몽골 사람들이 또 말을 오죽이나 잘 타요.
근데 이때도 어쨌든 뭐 유다고 쪽은 뭐 그렇게 넓은 땅이 전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쭉 전하고. 근데 이거를 생각하면서 야, 아사왕은 참 대단하다. 그건 맞죠. 그죠? 근데 여기에 아사왕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냐면 여호와를 찾지 않는 사람은 남녀 대소를 막론하고 죽인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냥 모여서 이렇게 공적으로 선언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분위기가 세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또는 그리스도인이 이 성경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야, 아사왕 참 훌륭한 분이다.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이 분명했던 분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건 맞죠, 당연히. 근데 아사왕을 통해서 그렇게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신앙에 큰 다짐이 있었다. 아사왕은 참 훌륭하다. 이것만 생각하면 그래서 아사왕이 다스리던 나라가 참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게 돼서 기쁨이 참 충만했다. 우상을 이렇게 저렇게 그냥 다 제거했을 거 아니겠어요? 다 없앴단 말이에요. 우상들 등등. 이제 그러면 굉장히 기쁨이 충만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죠? 근데 그렇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만일에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신앙이라는 것을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요. 아사 왕이 이런저런 우상들 이런 거를 막 없애고 뭐 가정한 물건들 없애고 그랬을 때 반대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알겠죠? 당연히 반대 있었겠죠. 우상 제조업 때문에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가족 생계가 걸린 사람들. 그 사람들 반대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지금 현 정부가 원전을 축소하는 정책으로 가니까 원전 관련 그쪽 산업에 있는 사람들, 관계된 사람들이 지금 점점 더 조직적으로 반대를 더 세게 해요. 우리나라에서 원전 마피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전 산업, 거기에 얽힌 그 산업 구조, 그 사람들의 연결이 굉장히 마피아 조직처럼 탄탄하다 이런 얘기예요. 인류 역사는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저처럼 목회하는 목사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야,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이거 좀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지만 근데 뭐 하나를 고칠 때 그게 쉬울까요? 여러분 고칠 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평소에는 멀쩡하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본인한테 불편하면 그러면 금방 팍 하고 튀시는 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치는 게 쉬운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이런 반대가 있었고 또 이런 저항의 움직임이 있었다. 뭐 그런 것까지는 여기는 안 나와요. 또 그런 게 기록이 안 된 걸 봐서 진짜로 크게 충돌이 있었던 그런 반대, 저항 그렇게까지는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반대나 저항이 하나도 없었다?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사 왕의 이 신앙 개혁 운동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반대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생활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이 신앙의 본령, 이 신앙의 핵심 이거는 별로 상관없이 교회 생활이 그냥 인간적인 모임이고 나 교회 20년, 30년 나갔으니까 그 정도 오래 다니면은요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든 관계가 교회를 중심으로 형성이 됩니다. 모든 게.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신앙 때문이 아니더라도 인간관계 때문에도 그냥 인생 살아가면서 계속 교회 출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거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참 좋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신앙의 중심이 약해지면 그게 신앙의 무서운 타락이 되는 거예요. 이 아사왕의 개혁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힘들었으니까 아사왕이 무지무지하게 세게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찾지 않는 사람은 죽인다.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거예요. 만일에 그런 저항이나 반대의 움직임이 없었다면 이렇게 세게나 죽인다는 얘기까지 나왔을까요? 물론 이거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씀이 굉장히 강력하게 구약 신명기에 나오는 절대 명령이니까도 여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남녀 대소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 표현이 나왔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저항, 반대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뭐를 하려고 할 때 사실은 아주 반대하고 방해를 하고 또 뭐 자기한테 싫으니까 막 집요하게 이런 사람도 문제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근본적으로 더 큰 문제는 중간에서 그냥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는 그냥 구경꾼이다. 그렇게 침묵하고 있는 다수가 어떤 면에서는 더 문제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반대를 안 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서 반대 안 하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게 얘기가 될까요? 그래, 너는 반대는 안 했으니까 잘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사실은 적극적인 헌신이냐 아니면 거부냐 둘 중에 하나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그런 가르침을 많이 주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아사가 그렇게 보면 참 힘든 가운데서 그렇게 개혁운동을 한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15절을 보십시오. 그 일을 해서 얼마나 큰 복이 있었는지 15절에 보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했대요. 그러니까 반대하고 그런 사람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인 유다 백성이 하나님 섬기며 사는 게 그게 행복하지, 그게 기쁘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돼서 큰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대세가 그렇게 쭉 됐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대요. 그 나라가 평안해졌고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그 유다 왕국을 어려워하게 됐고 그리고 영향력이 생겼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가정이든 가문이든 교회든 또는 사회 어떤 집단이든 또는 국가 공동체든지 간에 큰 평안이 있고 그리고 영향력이 생긴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이제 그런 아름다운 복이 임한다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큰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사 왕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런 마음이 강해지고 또 그렇게 순종했잖아요. 우리는 매 주일 또는 새벽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지요. 그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마음이 강해져요. 든든해집니다. 마음이 든든해야죠. 그죠? 마음으로 쫄면 그건 이미 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저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사는 오늘의 삶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님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마음이 강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게 하시고 그래서 큰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들, 딸, 손녀, 손자들
가정, 가문, 직장, 사업, 건강, 대인관계, 사회적인 활동 모든 일에 주의 복을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동기도문은 말씀 삶 공동체에 대한 기도입니다. 교독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2000 통독을 통해 말씀의 복이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여전도의 기도회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요셉 부서, 여름성경학교와 중등, 고등 다윗 부서의 수련회 가운데 주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를 준비 중인 일본 의료 선교부와 국내 선교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선교를 위한 특별기도 우리 두 번째 날 여름성경학교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선교팀원들이 피곤치 않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제목 붙드시고 우리 중국 선교부의 선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